왜 착하게만 살면 지치고 복이 떠날까요? 부처님은 그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면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오히려 내 복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호의는 집착을 낳고 집착은 복을 잃게 만든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아내 곁에 있는 이 인연이 내 복을 끊고 있었구나. 깨닫는 순간이 있어올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햇살 가득한 아침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걷고 계셨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가고 새들의 지저귀미 고요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에게 늘 잘하려 했습니다. 작은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고 제 시간과 정성을 다해 돕곤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늘어납니다. 제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어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분별 없이 흘러넘칠 때 너의 복은 흘러가고 상처만 남게 된다. 제자가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묻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어떤 행동이 저희 복을 흘려보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복이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6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제자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첫째, 내가 거절하지 못하는 착한 사람일 때 복은 조용히 자리를 뜬다. 제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주변에 둘러앉아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풀어내셨습니다. 착함이란 본래 귀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분별을 잃고 흐르면 물이 넘쳐놓은 밭을 망치듯 오히려 해가 된다. 누군가 너의 선함을 이용하려 될 때 너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멈출 줄 알아야 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엔 내 선의에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선의를 당연한 것이라 여기게 된다. 한 번 도와주면 2번을 원하고 2번을 하면 3번을 요구하지. 그렇게 끝없는 호의의 반복은 결국 너의 복을 갉아먹는 칼이 된다. 부처님은 작은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내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처음엔 가볍지 하지만
계속 쥐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팔이 아프고 결국 너 자신을 해치는 짐이 된다. 호의도 마찬가지다.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주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너희 에너지와 복이 모두 소진되고 말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너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내가 싫다고 말할 때 그것을 존중한다. 오히려 내가 거절할 수 있을 때 내 인연은 더 건강해진다.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내 복을 지키는 시작이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덧붙이셨습니다. 착하다는 건 무작정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해치지 않고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선함이다. 그 말씀은 숲속의 나뭇잎처럼 제자들의 가슴에 잔잔히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보다 착하게 살고 싶었던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착함이 칭찬받을 일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그 선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단호해질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걸음을 옮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말해주마. 이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저지르는 일이지. 제자들이 다시 고요히 집중하자 부처님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둘째, 내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먼저 챙길 때 복은 등을 돌린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표정을 조용히 살피시며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먼저 챙기는 이들. 그 마음은 참으로 귀하다. 하지만 그 귀한 마음이 오히려 너의 복을 흘려보내는 이유가 있단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심지어 제 밥그릇은 비워도 괜찮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삶이라 믿었거든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진실되고 아름답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만을 위하다 보면 결국 너 자신은 비어버린다. 마음이 고갈되면 남에게 줄 것도 나눌 것도 없어지지. 한참을 생각에 잠겨있던 제자에게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 자신에게도 복을 지어야 한다. 남에게 복을 짓기 위해 너를 고통에 몰아넣는다면 그건 진짜 선행이 아니다. 복은 흐름이야. 내 안이 비어 있으면 복도 더는 머물지 못하고 떠난다.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득 늘 웃으며 주변 사람들을 챙기다 정작 자신은 지쳐 쓰러졌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너를 먼저 채워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온전한 것을 나눌 수 있다. 자신에게도 따뜻해야 그 따뜻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법이다. 제자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아끼는 것조차 이기심이라 여겼던 스스로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하던 부처님께서 다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셋째, 내가 줄 때마다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베풀고 있다면 그 또한 복이 떠나는 징조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늘 챙기고 도와줘도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던 그 사람이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내 복을 받아도 그것이 복인지 모른다. 그러니 복은 점점 더 그 사람에게 머무르지 못하고 결국 너에게도 되돌아오지 않게 되는 것이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너의 선함을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게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 너는 그 사람이 하인이 되고 복은 그 굴레에서 떠나가고 만다. 제자는 입을 다문 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인연을 맺어야 한다. 그래야 그 인연 속에서 복이 자라고 너도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제자의 가슴 속엔 그동안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복의 방향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침묵 속 마음을 읽으시듯 잠시 눈을 감고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네 번째, 도와줘도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내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있다면 그건 복이 새어나가는 일이란다. 제자는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변화는 느릴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것도 자비 아닐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이다. 그러나 진짜 자비란 변화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내미는 손이지 의지도 없이 기대기만 하는 사람에게 나를 계속 소진하는 것이 아니다. 제자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도와주었지만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결국에는 자신을 원망하던 그 사람. 부처님은 그 마음까지 헤아리셨는지 부드러운 음성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베풀다 보면 너는 점점 지치고 괴로워진다. 그 괴로움은 곧 너희 복을 갉아먹게 되지. 자비는 어리석음이 아니다. 진짜 자비는 언젠가 피어날 씨앗이 있는 땅에 물을 주는 것이다. 제자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그럼 그런 사람들과는
인연을 끊어야 하나요? 부처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인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내 복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말이다. 도와주되 그 사람의 선택까지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어진 5번째 이야기. 너의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 곁에 머무르면 너의 복은 천천히 사라진다. 제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깊은 탄식을 내쉬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뭔가 해줄 때마다 고맙다는 말 하나 없이 마치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인 것처럼 여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것을 안 해주면 도리어 미움받더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 정성과 시간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든다. 복이란 정성과 진심이 깃든 것 위에 머무는 법인데 그 진심을 무시하는 이와 함께 있다면 복은 점점 머물 곳을 잃게 되지.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곁에서는 너의 빛이 점점 바래고 너의 마음은 메말라간다. 그래서 그런 인연은 복이 너를 떠나는 5번째 이유가 된다. 제자의 눈빛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부처님은 조용히 숲을 바라보다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남보다 뒤에 두는 삶을 살고 있다면 너의 복은 결코 오래 머물 수 없단다. 제자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겸손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미덕이 아닌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겸손과 자기 부정은 다르다. 너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도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도 머무를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된다. 너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내 삶의 중심을 지키는 일이자 복이 깃들 자리를 마련하는 지혜다. 그 순간 제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살아온 삶이 자랑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그 속에서 점점 메말라 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내가 지혜롭게 너 자신을 아낄 때 머문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너를 잃는 길이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다 보면 너의 복이 떠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날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복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먼저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스스로를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지.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진짜 착함은 경계 안에서 머물러야 한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는 인연이 떠오르셨다면 그 인연이 정말 복을 더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조용히 복을 떠나게 하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이 경험하신 그런 관계들 혹은 떠나보낸 인연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조용한 연못가에 앉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제자도 부처님의 말씀에 더욱 깊이 집중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는 일, 그것은 복을 짓는 일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어 내 마음이 피로해지고 몸이 지치며 결국 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복을 짓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복을 흘려보내는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것이다.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엔 도와주고 나면 마음이 뿌듯했는데 이제는 마음보다 몸이 먼저 지치고 그 뒤엔 서운함이 남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말에 따뜻한 시선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의 착함이 너를 상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 내가 먼저 너의 삶을 소중히 여길 때 진짜 복이 너를 따라 붙는 법이다. 바람이 살랑이며 부처님의 법의 자락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부탁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아라. 이 일이 나를 더 빛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더 어둡게 만드는가? 그 물음에 솔직히 답할 수 있을 때 너는 스스로를 복되게 만드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그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복이 떠나는 이유는 내가 진심을 다해도 돌아오지 않는 관계에 매달릴 때다. 아무리 마음을 쏟아도 그 사람이 너를 존중하지 않고 내 진심을 이용하거나 무시한다면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업이다. 제자는 잠시 멈칫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사람도 언젠간 제 진심을 알아줄 거라 믿으며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상처만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에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고귀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고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순간 너의 진심은 짓밟히고 너의 복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진심은 반드시 받아들여질 자리에서만 빛을 발하는 것이다. 제자는 한참을 침묵한 뒤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을 놓는 것이 맞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이 통하지 않는 인연은 더 이상 내가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는 인연이다. 인연은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아줄 때 비로소 흐름이 다시 시작된다. 때론 놓는 것이 복을 지키는 길이 된다.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잠시 후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첫째, 복이 떠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내가 당연함을 쌓아갈 때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베풀었지만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닌 왜 이제야 했느냐는 원망이었다면 그 관계는 이미 한쪽이 다른 한쪽의 선의를 타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제자가 눈을 감고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당연함이 쌓일수록 저는 점점 지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도왔는데 나중엔 도와주지 않으면 미움받을까 두려워지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복은 순수한 마음에서 싹 튼다. 그러나 그 마음이 의무가 되는 순간 복은 방향을 바꾼다. 내 마음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로 바뀌었을 때 그 베풀문 더 이상 너를 빛나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누군가 내 선의를 자꾸만 요구하고 내가 멈추면 실망하고 너의 노력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너의 복을 끊는 존재일 수도 있다. 복은 흘러야 한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 흐름을 감사히 여길 때 그 복은 점점 커진다. 그러나 그 흐름이 막히고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게 되면 복은 금세 메마르게 된다. 제자는 그제야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제가 준 만큼의 반응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돌아오지 않을 때 억울함이 쌓이고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연못에 비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진정한 베풀문 계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의 선의가 반복적으로 무시당하고 오히려 그 선의가 너를 소진하게 만든다면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된 것이다. 복을 지키는 법은 때로는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뒤 고요한 음성으로 말을 이으셨습니다. 둘째,
복이 떠나는 이유는 진짜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만 좋은 사람인 척할 때다. 너의 마음은 억울하고 지쳐 있는데 겉으로는 괜찮다고, 계속 베풀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점점 불편했는데도 그냥 다 괜찮은 척, 계속 잘해주는 척 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실망 주기 싫어서,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제 마음을 감췄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진실한 마음에 깃든다. 너의 마음이 고요하고 맑을 때 그 안에서 복이 자라고 머무른다. 그 마음을 억지로 눌러 감추고 겉으로만 착한 사람의 껍데기를 두르면 복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한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마음은 결국 너를 지치게 만든다. 진짜 너의 마음을 외면하고 계속 억누르면 결국 마음은 무너지고 복도 함께 흩어지는 것이다. 제자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남들이 저를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싫어도 싫다고 말하지 못했고 힘들어도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점점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건 다르다.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부터 돌보아야 한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지쳤다면 멈추고 힘들다면 거절하는 용기도 부처가 되는 길 중 하나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너무 잘해주다가 오히려 지치고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진심 없는 선에 거절하지 못한 호의가 결국 내 마음을 해치고 복까지 흩어지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고요한 마음 위에서만 복은 머무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